이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사업장 이름 중에 주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뜻은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사랑, 또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봄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꽃피는 봄이 와서 그런지 연잎을 낸 나무와 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는 길은 천변길 하상도로를 타고 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벚꽃이 너무나 예쁘게 핀 거예요. 개나리와 함께 어우러져 핀 꽃이 어찌나 예쁜지 저도 모르게 와, 예쁘다. 주님 너무 예뻐요. 라고 이런 함성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함성이 터져 나올까요? 물론 아름다운 꽃망울을 보고도 그렇지만 겨우내 죽은 것처럼 생겼던 이 나무들이 이 꽃을 피움으로 살아있노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만 시인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봄에도 시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한 2해 전에 아름다운 벚꽃나무 밑에서 한 절의 시를 짓게 됐어요. 들려드릴까요? 네. 겨우내 오랜 시간 담아두었던 이야기. 꽃보따리를 황홀하게 풀어놓아 지나가는 님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는 한 줄의 시를 지어보았습니다. 이 봄 꽃을 통해 살아있는 나무의 소망을 바라보듯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외적인 그 박해에 대한 인내를 할 수 있도록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의 서두에서 첫 번째로 택한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원망이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에 대한 찬양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분명 사도 베드로도 분명 순교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찬송을 선포한다는 것은 소망의 근거가 인간의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산소망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자기의 수양이나 결심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시고 행하신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한 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지난 주일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첼로 연주와 부활절 칸타타,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감격과 감사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일도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부활절이 지난 오늘은 이제 부활의 감격이 사라졌는지요? 우리는 물론 현실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다시 무거운 삶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속의 갈등, 또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이 산이라는 형용사를 붙임으로써 이 소망이 살아 움직이고 현재에도 효력을 발휘하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움직임입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소망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비롯된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힘입니다. 그러므로 산소망의 근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채로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살아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죽은 소망입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건강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병이 찾아옵니다. 관계가 괜찮을 것 같지만 때로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즉, 죽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산소망이신 이 주님을 믿고 거듭나야 하며 산소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산소망의 근거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근거, 그 이유가 오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어디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새로 산 음식을 며칠만 두어도 며칠 후에는 썩습니다. 오늘 입은 새 옷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세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젊음의 시간이 흐르면 이 젊음은 쇠하여집니다. 새 건물도 세월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그런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잊게 한다는 그 유업,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고 약속입니다. 이 약속, 하늘에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유업은 로또처럼 우연한 횡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보증해 주시는 확실한 관계적 상속입니다. 우리 유업의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도 어떠한 유산이나 유업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 유업의 핵심, 더 중요한 가치,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는 이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받는 이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월급이나 평판이나 성과에 따라서 오르내릴 수 있지만 부활의 주님께 속겠다는 이 믿음은 우리를 흔들림 없는 신분 속에 유업을 잊게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찬과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하나 되는 거룩한 식탁 교제입니다. 세례는 어떻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의 유업, 세상의 주기나 재산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산소망은 미래의 불확신성을 버려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보증하신 삶 속에서 우리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가져야 할 근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듯 우리를 유업에 받을 자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날 예비한,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하늘의 것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는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종말이요 세상 끝날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의, 산소망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이 구원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산소망은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하게만 살아갈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핍박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따돌림 당했습니다. 차별받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당하나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고난은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불 속에 들어가야만 순도가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과해야만 더 순결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여러분을 더 순결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덧입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소망은 현재를 이기게 합니다. 눈물 나게 힘들어도 말할 수 없는 아픔 중에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산소망을 붙들 때 반드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마치 예수님을 본 사람처럼 만난 것처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도 생생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기쁨은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쁨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물이 나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산소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산소망의 근거인 영혼의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혹여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삶의 무게가 버겁습니까? 그럴수록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절망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눈물도,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먹먹함도 하나님은 반드시 산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산소망의 근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기쁨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상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